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산악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거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조지 말롤이라고 하는 등반가입니다. 산이 거기 있기에 이게 유명한 명언이 됐어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 말놀이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등산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혼자 정복하려고 이제 등산길에 올랐어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정복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니까 혼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혼자 등반길에 오른 겁니다. 등산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높은 고지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깜깜합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 됐어요.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캄캄합니다. 자, 이 사람이 정상으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는 거예요.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냥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이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곧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크게 스쳐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몸이 출렁이면서 절벽에 매달리게 됐어요. 허리에 묶여진 긴 로프가 있었는데 그게 몸이 지탱이 되고 있음을 알았어요. 간신히 이제 벽에 걸린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그러면 물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로프를 끊어라. 로프를 끊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침묵이 다시 흐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간신히 이 로프에 의지해가지고 자기 목숨줄이 살았는데 그걸 끊으라고 하니까 말이죠.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끊어. 이 사람은 더 세게 로프를 붙들었어요. 로프를 끊는 순간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다음 날 이 등산가가 이제 구조대에서 발견이 됐는데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절벽에 매달려 있었어요. 가까스로 숨은 붙어 있었지만은 3일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어요. 몸이 너무나 차기 찬 그런 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지상으로부터 불과 2피트 한 60cm 정도 떨어진 높이에 매달려 있었어요. 로프에 이제
얹혀져 가지고 간신히 이제 매달려 있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올라간 그 높이가 2피트. 그냥 로프를 끊기만 하면 내려설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프를 끊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불과 60cm 정도 떨어진 높이에 매달려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거칠고 가파른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외롭고 두려운 일들, 무서움에 떠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세상 줄을 놓아라. 과감히 끊어라. 왜 끊지 못합니까? 왜 줄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세는 영이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가는 세계가 내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내세가 분명한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동물과는 다른 것이죠.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던 분이 이제 조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라 그러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면은 이분이 미국의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소련의 수상이었던 브레즈네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이죠. 부통령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보면서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장례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소련은 공산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이 공산주의는 신을 배격하잖아요. 무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찬성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 그리고 고인을 기리는 그래서 양력 정도 그게 다예요. 그냥 과거의 얘기들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을 했고 가족들은 어떻고 말이죠. 그 사람 성격은 어떻고 그립다 이런 내용 이런 정도. 그때 이 조지 부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레즈네프 관이 보이는 바로 그 앞에 귀빈이었으니까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브레즈네프 부인이 관 앞으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연결 인사를 자기 남편의 관 앞으로 와서 마지막 연결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놓여 있는 자기 남편 얼굴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남편 가슴 위에다가 성호를 긋는 거예요. 십자가 성호를 긋더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서 이 부시 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소련에서 말이죠. 이 소련을 영도하던 수상 이 브레즈네프가 죽었는데 이 브레즈네프 부인이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이 공산주의는 이제 망한다.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더 이상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 버틸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소련 연방, 소비에트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고인은 이런 사람이었고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살았고요. 언제 죽었습니다. 과거 이야기,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은 내세의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이 갈 준비가, 영혼이 갈 그 고향, 영혼이 갈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 등산하여 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이순애 권사님은 등산을 자주 하시죠? 등산을 하시는데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쫙 내려다볼 때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한라산 등반을 자주 했습니다. 산악부라 그래가지고 특별 활동을 이제 하는데 산악부에 올라가는데 선배들과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를 때에 참 힘들어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지? 이번에 내려가면 내가 특별 활동부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상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너무나 황홀해요. 공기도 다르고 느끼는 모든 게 다릅니다. 자, 백록담 위에서 그 아래 아주 펼쳐지는 그 풍광을 보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 희열이라는 것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르셨다. 산 정상에 올랐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산을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왜 산에 올랐어요? 24장 18절 출애굽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산, 모세가 올랐던 산, 자, 140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은 기원전 1400여 년 전에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였고, 또 한 분은 모세보다 1400년 뒤에 산을 오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분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따라왔어요. 자, 모세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어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이 모세 주변에 이제 둘러섰습니다. 구름으로 산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전체에 가득했다. 자, 그 구름이 6일 이상 산을 가리고 있었다. 산을 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2일째 날 제 7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사이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 광경을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처럼 보였더라. 그랬어요. 자, 불같이 보이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40야를 머물러 있었어요. 자,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역사적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갖고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자, 1400년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셨어요. 자,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오르셨다. 자,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 그랬어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형되신 모습.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황홀합니다. 바라보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양옆에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보다 1400여 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예수님보다 800여 년 전에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받은 엘리야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홀경 이 속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리.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자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면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매사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참 짜증이 나죠. 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굶주린 사람들, 또 병 걸린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만 맨날 모여드니까 이 베드로는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이제 내려가지 말죠. 여기서 살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를 초월해서 하늘의 권세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수일 하시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오신 예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렇게 참 영광 중에 바라보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땅 아래로 이 아래 세계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영광을 가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하셨으나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베드로처럼 신비한 세계에 빠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가족을 거느리고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자식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이제 살아가지만은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참 열심히 믿고 이렇게 지원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식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만만찮아요.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이 쌓여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나 짜증스러워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말이죠.
언제든지 흡족한 게 아니에요. 참 교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현실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상적인 그런 영광 중에 머물고 싶어요. 신비의 세계가 있다면 현실의 무거운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 지금 베드로가 한창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빛난 구름이 그들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요단강가에서 우리 변화되실 때, 우리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비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확 들리는데 거기 압도돼 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자,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에요. 자, 모세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돌비판이에요. 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형벌이 따라요. 물론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 부족한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윤리입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 곤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약의 골자가 바로 율법과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뉴 커버넌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순절기예요. 영적인
우리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산 정상을 올라가는 우리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또 땅 아래로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변화되신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주님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